오늘 액처 29 중창단을 보니까 성령의 충만한 권능의 그 사도행전을 그 전도회를 중심으로 막 써내려갈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기대하시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가 하란 도피 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베델로 올라간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디나 강간 사건과 아들들의 세겜 족속 학살 사건으로 큰 가정적 우환과 충격을 받은 야곱은 비로소 하나님과의 베델 언약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베델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이곳 베델에서 그의 서원대로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이제까지의 오랜 방황을 끝마치며 마침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자리에 우뚝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면 먼저는 베델로 올라가는 야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며 이제는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로 작정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결심들을 잘 지켜나가고 있습니까? 결심한 것을 이런저런 이유로 미루다 보면 아예 포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자라지 못합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 실천하면 우리의 믿음이 끊임없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는 서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나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늘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끊임없이 고치고 보완하기를 힘쓰며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만 섬기며 살기로 결단하고 가나안으로 온 야곱은 처음부터 큰 시련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딸 디나가 세겜에게 강간을 당했고 그의 아들들은 크게 분노하여 잔인하게 세겜 족속들을 멸살하였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 사람들이 모두 할례를 받으면 디나를 세겜의 아내로 주기로 약속하고 속인 후에 그들이 할례를 받고 고통이 가장 심할 때 기습해서 세겜 남자들을 모조리 죽여버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성을 약탈하고 어린 아이들과 여자들을 사로잡아 왔습니다. 그들은 한 성읍과 부족을 완전히 몰살시켜 버렸던 것입니다. 이런 일을 저지르고도 그 땅에서 그들이 무사할 수 있었겠습니까? 야곱이 염려하며 두려워한 것은 전혀 가장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야곱이 살 수 있는 길은 그곳에서 빨리 도망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과연 가나안 사람들이 이 야곱 가족 일행들을 순순히 보내주었겠습니까? 설령 그곳에서 도망쳐 나간다 하더라도 야곱은 갈 곳이 마땅치 못했습니다. 이제 와서 외삼촌 라반에게로 돌아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형 에서에게도 갈 수 없었습니다. 야곱은 큰 공경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두려움과 공경에 빠져있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어려움과 위기에 빠질 때마다 야곱의 인생에 개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도와주시고 야곱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결정적인 어려움을 여러 번 당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외 없이 그 모든 문제들을 개입하셔서 은혜롭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늘 그렇게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문제를 일으키고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수습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셨으며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경험하며 그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공경에 빠져 있는 야곱에게 나타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였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오기만 한다면 우리는 희망이 있고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며 말씀 묵상하는 생활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셨습니까? 베델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특별히 나타났던 곳입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축복을 가로챈 야곱이 형의 복수를 두려워하여 도망가다가 홀로 쓰러져 잠들었던 곳이 바로 이 베델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그날 밤 야곱은 생전 처음으로 하나님을 직접 만난 엄청난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야곱의 생애에 있어서 너무나 큰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저 막연히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을 막연히 믿는 분이 계시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직접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그가 처음 하나님을 직접 만난 바로 그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그때 야곱은 혈혈단신으로 도망가다가 강야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야곱은 큰 외로움과 두려움에 떨며 모든 위험이 노출된 채로 빈들에 던져졌던 것입니다. 에서가 자격을 보낸다면 죽음을 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들짐승이 그를 해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철저히 무방비 상태로 빈들에서 잠들었던 야곱에게 야곱에게 나타난 것은 에서가 보낸 자객도 아니었고 들짐승도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와 이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축복을 야곱에게 주셨으며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지켜주실 것이며 그를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야곱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다시 용기를 얻고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식으로 하면 아마도 이때의 야곱은 구원의 확신, 거듭남의 확신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20년 전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야곱은 너무나도 놀라고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소원했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에 야곱이 맹세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 야곱은 하나님께 드렸던 이 서원을 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란에서 야곱은 돈 버는 재미에 푹 빠져서 2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명령을 따라 가나안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서원했던 베델로 가지 않았습니다. 세겜에 눌러 살다가 결국에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려고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때 나를 만난 그 신앙을 이제는 다시 회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큰 공경에 처한 야곱이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일을 해결하겠다고 바쁘게 돌아다닙니다. 믿음을 등한히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들이 하나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했으며 주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어느새 우리의 열정은 식게 되고 세상 유혹 속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예배의 자리로 다시 찾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여 예배를 온전히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결단하는 야곱입니다.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사실 그 시점에서 베델로 출발한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 매우 위험한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위의 부족들은 이번 사건 때문에 매우 흥분해 있었으며 복수를 겨루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불쑥 떠난다면 그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면 당장 그곳을 떠나 베델로 올라가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제 더 이상 인간적인 계산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공경과 위기에 처한 야곱이 사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야곱은 그가 과거 베델에서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아직까지도 그 서원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머물고 있던 야곱이 가나안으로 돌아가기로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야곱을 기뻐하시고 모든 어려움에서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에서와 헤어진 후 베델로 가지 않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세겜에 정착하게 됩니다. 야곱은 이렇게 가나안으로 돌아왔지만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은 지키고 있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건이 터지고 난 후에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올라가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야곱은 이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자기가 처음 서했던 그 서원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겜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서원한 후 형편이 나아지면 또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것을 잊어먹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신앙생활을 잘 하겠다고 약속한 성도들 중에 벌써 그것을 소홀히 여기고 잊어버리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하신 그 서원을 결코 잊지 않고 계십니다. 함부로 서원하고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약속한 것도 최대한 잘 지키려고 노력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그렇게 헌신짝 버리듯이 해서야 되겠습니까? 때로는 그것 때문에 우리의 길이 막히고 우리가 공고해진다는 것을 우리도 이제는 깨달아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성실하게 지키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축복과 상이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베델로 올라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먼저 가족들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2절에서 3절에 보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먼저 가족들을 정결하게 해야 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로 결단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는 드디어 자신의 자아와 고집과 교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나 가족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야곱은 이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육적인 잔인한 성품을 유감없이 드러내었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도 거룩하고 구별된 생활보다는 가나안의 제약된 풍습들에 더 끌려다녔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가족들 가운데에서 우상숭배가 은밀하게 행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라헬은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쳤으며 다른 가족들도 우상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가족들에게 우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가족들을 정결하게 한 것은 베델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과거의 경험을 통해 야곱은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20년 전처럼 베델에서 자기와 가족들에게 나타나실 것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족들은 이렇게 우상과 죄를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가족들에게 이방 신상을 버리고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고 명령했습니다. 하나님 만날 준비를 시켰던 것입니다. 야곱이 가족들에게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고 명령하자 이번에 가족들은 이상하게 즉시 야곱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4절에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아들들을 책망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그때 아들들은 자기들의 잘못을 조금도 인정하지 않고 야곱에게 대들며 반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온 가족이 야곱의 명령에 즉시 순종했습니다. 만일 야곱이 평화로운 때에 그런 명령을 내렸다면 가족들이 이렇게 순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상을 몰래 숨기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값비싸고 아까운 귀금속 장신구들도 모조리 다 내놓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급한 상황이 그들로 하여금 야곱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따르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위기는 곧 기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바로 지금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바로 설 수 있는 기회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야곱은 가족들이 내놓은 이방 신상들과 액세서리를 모두 땅속에 묻어버렸습니다. 마침내 야곱의 가족들은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야곱은 자신만이 아니라 온 가족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거룩한 족장의 참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가장의 핵심과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가장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가족들에게 얼마나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들이 먼저 새롭게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정 전체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변함없이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늘 변함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5절에서 7절을 보면 야곱과 그 가정은 결단하고 거룩을 회복하자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또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주변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며 그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베델에 도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제단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그 가정의 믿음의 가장입니다. 내가 만약에 그러한 사람이라면 나부터 하나님 앞에 야곱처럼 결단하고 회복의 자리로 나아간다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문도 야곱의 가정처럼 믿음 위에 바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이 사명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일에도 충성했던 한 여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주목하지 않았던 한 여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8절에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고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론 바굿이란 통곡의 상수리 나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는 야곱이 드보라의 죽음을 얼마나 슬퍼했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야곱이 평범한 유모에 불과했던 여인을 위해 심히 슬퍼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드보라가 여인이었고 일개 유모였음에도 성경이 그녀의 죽음과 장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녀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것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야곱은 드보라가 야곱의 어머니인 리브가의 유모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리브가로부터 아들인 야곱까지 2대에 걸쳐 언약의 가문을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것을 기억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늙은 몸으로 야곱의 험난했던 여정을 말없이 함께하며 야곱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어머니와 같은 심정으로 보살피고 위로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그녀의 죽음 앞에서 야곱이 통곡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드보라는 비록 명예도 물질적인 대가도 없었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최선을 다했기에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를 인정하시고 큰 상급으로 갚아주십니다. 만일 우리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이름도 드러나지 않는 일에는 관심조차 가지지 않으면서도 남들이 보거나 자신이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일에만 앞장선다면 아무리 많은 일을 한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인정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눈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며 그것이 비록 지극히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지금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일을 충분히 잘 감당해 나가는 것도 이렇게 작은 일에 충성하는 드보라와 같은 여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히려 남들이 싫어하는 작고 어려운 일에 더욱 헌신하고 충성함으로써 하나님의 칭찬과 큰 상급을 받고 주인의 즐거움에 우리 모두 함께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결단함으로 베델의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옵시며 어떤 일이든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게 하옵시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